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손을 펴라 라고 하는 시를 낭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손을 펴라. 지은이 박노해. 원숭이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이 영리한 원숭이를 생포할 때에 가죽으로 만든 자루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쌀을 넣어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달아 놓습니다. 가죽 자루의 입구는 좁아서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을 기다리면 원숭이가 찾아와 맛있는 쌀이 담긴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곤 쌀을 가득 움켜쥐고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쌀을 가득 움켜쥔 원숭이는 아무리 기를 써봐도 그 자루 속에서 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놀란 원숭이는 몸부림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손을 펴고 쌀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쉽게 손을 빼내서 저 푸른 숲속을 다시 자유롭게 누비며 살 수 있으련만 슬프게도 원숭이는 한 줌의 쌀을 움켜쥔 손을 펴지 못한 채 울부짖다가 결국 토인들에게 생포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손을 펴라, 놓아버려라, 움켜쥔 손을 펴라, 한번 크게 놓아버려라. 박노해 시인의 손을 펴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바라 보이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든 정착하든지 가난한 형제를 돌아볼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우리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이나 현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아 보고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보아도 우리는 금방 그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1차원적인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과 확산, 그리고 이 사태를 막을 방법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대 담론 속에 환경에 대한 문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문제,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상황에 대한 부분 등등의 의견들이 있고, 이것들을 우리는 듣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땅 어디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함께 있을 텐데 그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형제에게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지 말고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켜진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손을 펴면 10절 말씀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손을 펴지 않으면 9절 말씀에 도와주지 않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꼭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축복을 또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손을 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기는 폈는데 잘못 펴면 오히려 안 펴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란 반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쓰러져 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쳐다봐서도 안 되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넉넉하게 손을 펴라고, 그 손을 펴서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마음 아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은밀하게 넉넉하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 주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계를 느끼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보자곤 권면해드리고 합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만약 제가 가진 것이 많다면 혹은 제가 조금 더 그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되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주위에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손을 활짝 펴서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는 움켜잡기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이 움켜잡았던 손을 활짝 펴서 곤란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가난하고 곤란에 빠져 울부짖는 형제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괜찮다고, 내 이웃은 괜찮다고,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눈을 펼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힘껏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서로부터 먼저 서로 안부도 묻고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손을 꽉 움켜쥐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꽉 움켜쥘 수 있어도 계속 있으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아픔까지 느껴집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펼치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힘이 다 빠져서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르게 됩니다. 아무도 움켜잡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차피 손을 펴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움켜잡은 손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둠과 슬픔이 모두에게 찾아와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되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닮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는 일과 손에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는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위축되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되려 손을 펴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가난함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낼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질로만 돕는다는 것이 모든 해결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펴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손을 펼치사 우리를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손을 펼치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손을 펼치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손에 무엇인가 자꾸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펼치려 하면 할수록 움켜진 것이 사라질까봐 더욱 세게 우리는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감사한 것은 세상 많은 이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악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로 도네이션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전하고 안 쓰는 옷을 잘라서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발로 뛰기도 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내가 손을 펼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축복의 손길이, 나눔의 손길이, 섬김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